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9월 25일 목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파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에 따라 40주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은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호렙산 은둔 생활은 시리에 찬 생활의 계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는 자신이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을 내었으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오히려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죽고 자기 홀로 남았다라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패배의식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며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행한 것과 같이 이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깨닫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고 있는 본 말씀 가운데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몇 가지 상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강하였던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센 바람 후에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또 지진이 지나가고 나서 이번에는 불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마저 지나간 후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즉 주님의 세미한 소리가 그 가운데 들려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람이나 불, 지진, 이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또한 이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 바람 가운데에도 지진 가운데에도 불 가운데에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현상들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엘리야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팍한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확연하게 눈에 띄는 놀라운 이적과 같은 것이 아니라 잔잔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호렙산에까지 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놀라운 이적을 동반한 자신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변화의 조짐이 없다라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길길이 날뛰며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하여 절망하고 낙심하였기 때문에 이곳에 도망와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행한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사르고 또 기드를 통하여 3년 6개월이나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이 정도 보여주었으면 적어도 강팍한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줄을 알았습니다. 즉 우상숭배를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그 길로 그들이 돌아올 줄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이적과 결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엘리야의 명령에 따라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협조하였을 뿐 이스라엘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의 바람은 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변화는커녕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하였겠습니까? 결국 엘리야는 낙심한 상태에서 이세벨을 피해 호렙산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심령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놀라운 이적과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놀라게 하여 일시적으로 경외심을 심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적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오직 주님께서도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적을 사람들에게 베푸셨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며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적을 통해 변화된 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변화를 일으킨 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는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하루에 3,000명이 되는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이적 사건과 함께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후 세미한 음성 중에 엘리야에게 나타나 보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강팍한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 이적과 같은 놀라운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잔잔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강팍한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이적적 은사가 없다고 하여서 실망하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깊으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자체 창조의 능력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대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처럼 이적과 기사를 통해 심령의 변화를 갈망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며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잔잔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은 대로 주위의 사람들의 심령의 변화를 위해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심령도 변화가 일어남을 보게 하시고 그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심령을 변화시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항상 생각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거나 멀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억하며 가까이 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서로의 이것만을 생각하여 싸우기만 하는 위정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여 국민을 위해 바른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국정이 안정되게 하시고 국민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신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추수의 계절 가을을 보내는 동신의 성도들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가지고 있었던 고민과 문제들이 해결되는 풍성함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모든 성도님들의 가을이 기쁨의 주수가 가득한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풍성함을 동신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부족한 부분과 마음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부족한 모든 부분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목사님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은 연골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건강하게 연구를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